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환난의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 원래는 제가 깊은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환난의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재규 장로님께서 한국 출장 이렇게 비즈니스상 다녀오시면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다 정말 다 몸짱입니다. 그리고 또 얼짱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 늘씬하고 시원하고 다 이쁩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은 얼굴 피부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여성분들만 피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게 피부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 스킨케어 샵에 가면 남자분들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사실 저희들 청소년 시기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참 많이 나서 학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굴에 여드름 난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이 중3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났습니다. 중3 때. 근데 교회 갔더니 한 교회 선배가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광일아,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고, 코에 여드름이 나면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여드름이 난 거예요. 이마에.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야,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 생각하니까 이 사춘기 청소년 때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안 보던 거울도 자꾸 보고, 이 여드름 난 데를 손으로 자꾸 만져. 그러니 그 여드름이 어떻겠습니까? 뭐 손이 깨끗하다고. 때 묻은 손으로 여드름 계속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드름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고 또 부어서 보기가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여보려고, 또 누가 침이 좋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침 발라놓고.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가만두지 왜 그걸 만져가지고 그리고 부스럼 만들고 그래. 여드름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고 붑니다. 그리고 짠다고 짜면은요, 얼굴에 흉터가 잘못 짜면 생깁니다. 해결 방법은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방과나수로 깨끗하게 얼굴 잘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는 줄 압니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잘
가슴 속에 끌어안고 만지작거리면요,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제는 커져갈 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씻어내야 돼. 찬송하면서요, 찬송으로 씻어내야 돼.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씻어내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의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있으면서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있으면서 그 고난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크리스찬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닉네임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의 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쁠 때에도 찬송,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송, 기쁠 때에도 찬송,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퓨너럴 서비스에 가서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는 찬송 노래는 어떤 찬송입니까? 소망의 찬송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 대신에 노래하는 사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땠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예요?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곁으로 그의 몸에는 병이 생겨요. 악창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한꺼번에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노래, 찬송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얘기하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고문의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에 채우고 저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이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송했어요.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찬송을 들은 간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요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속에 찬송을 잃지 않기만 하면, 노래를 잃지 않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때문에 환난 가운데 깊은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환난의 깊은 밤중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역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나 환난을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면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요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람 되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거 없는 비난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인간성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공격해 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사람의 배를 탄 사람들이 칭찬을 못해 줄 망정 자꾸 뭐래요? 나쁘게 얘기하면 씹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하고 다니냐? 응? 제가 예수 진짜 만난 거 맞아? 제 가짜 사도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하면서 빈정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저는 지나간 목회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찬송 때문에 위로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요. 개척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근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둘러봐도 도와주는 분이 없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주시며 나를 새롭게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다 끝난 후에요,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를 점검하던 중 연합군 병사 한 사람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쓰여져 있는 글을,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그게 뭔지 압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아니,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일이면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요라고 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출렁이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면은 위로라는 말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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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여러분, 그 위로란 단어를 보십니까? 환난이란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합해서 7번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녹여버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요.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난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곁에 서 있다. 곁에 서 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있어요. 여러분, 내 곁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우뚝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위로를, 내가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사명으로 너도 하라는 것이에요. 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운의 상처받은 치유자 우운디드 힐러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끌어안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것이 우운디드 힐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멸시, 천대, 조롱, 거절, 배신, 고통, 상처, 우리 예수님은 이거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눈물이 사명이에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 있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러나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것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사업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환난, 고난이란 단어보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위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자그마치 쳐봤는데 16번 나옵니다. 우리 곁에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서서 함께 있으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요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밤에도, 환난의 밤에도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평탄한 고속도로를 막 달려갈 때 그러면 인생의 기쁨이 있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것 같죠?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고요, 마음에 허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랬어요. 힘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조심하고,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한데,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함부로 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요, 더욱더 빛이 나요. 왜? 환난의 밤중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그 빛이 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요, 자기가 부서집니다. 자기가 부서져.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부서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수 있는 것은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서질 수 있습니까? 자기라는 자아우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울 수밖에 없고, 더 조건을 보면 가슴을 자꾸 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게.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화 한 가지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날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한 늙은 마귀가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거짓 웃음을 그들 마음속에 뿌려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 웃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보아도 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겉으로 웃었습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한 어린 천사가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눈물을 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짓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못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또 넉넉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요즘에요, 한국에요,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K-팝 심사위원들이 가수 되겠다고 수만 대 일을 뚫고 올라온 사람들을 심사하는데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노래하면서요, 그 사람을 평하는데, 너는 노래할 때에 입으로 노래하고 얼굴로 노래하냐? 입으로 노래하고 얼굴로 노래하냐? 그러면서 특별히 박진영이가요, 뭐라는 줄 압니까? 그게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박진영이 알지 않았습니까? 박진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가슴으로 노래해야지. 가슴으로. 너가 가슴으로 노래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가서 노래하면 누가 너에게 감동을 받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가슴으로 노래해야지 감동을 받는 거 아니냐?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목회를 괜찮은 데서 목회하다가 또 다른 목회지로 옮겨서 그 목회한 사람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경험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체험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노래는 인생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것이에요. 환경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환경이 평화롭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요, 영원한 노래,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흘러나오는 노래, 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래, 그 노래가요 빛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친다고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함께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노래를 부를 때 내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